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돈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토록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은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일만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그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요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왜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들의 모습은 패역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성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며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신성을 증거하시자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 다시 보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돌로 치는 것은 모세 율법에 명시된 처형 방법입니다. 신성 모독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해서 불법적으로 공개 처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 외에도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얼마나 극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흥분한 군중에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중 어떤 일도 말씀에 어긋남이 없었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행할 것이라고 예언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토록 명백한 증거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조차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만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가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감춰진 교만과 위선을 책망하여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상이 폭로되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 특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죄로 가득한 그런 위선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명백한 증거에도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오셔서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모두가 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할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곧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리학에 Parricidal Impulse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모 살해의 충동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 권위를 대신하려는 충동이 있다 그랬어요. 꼭 아버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본능적 반항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의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반역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닫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으로 원수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은 신자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이 부패성이 있잖아요. 이 부패성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한참 블럭놀이를 열심히 합니다. 막 블럭으로 뭐 용도 만들고 뭐 탱크도 만들고 열심히 막 만들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아유 우리 아이들 배고프겠다. 그리고 밥을 딱 차려놓고 얘들아 이제 다 치우고 밥 먹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밥을 또 준비해 주시다니 하면서 감사합니까? 그냥 짜증이 나죠.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그냥 그 순간에 엄마가 밉죠. 엄마가 미워 죽겠어요. 막 지금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좀 더 큰 아이들 예를 들어볼까요? 인터넷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지금 한참 막 점수가 올라가고 막 재밌을 판인데 아빠가 들어오더니 호통을 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화가 나죠? 아빠가 미워 죽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내가 행한 일 중에서 악한 일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것처럼 이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아이들을 잘 먹이려고 하는 것이고 잘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또 내가 억압다가 간다고 생각하면 반사적으로 그렇게 분노하고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채 고집을 부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의 뜻과 욕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아야 합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포기하기 싫어서 아예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속히 굴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낭독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 로마서 1장에도 죄의 목록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권위와 질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충실하게 따르고 또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도덕적 교훈이나 축복의 메시지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왕으로 선포하며 그분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칭찬을 받아요. 교회가 세상에 막 칭찬을 받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참된 신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팔복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 우리 집안은 복잡한 집안이에요. 어제 우리 조카가 결혼을 해서 전주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 개혁파 진요섭 목사도 갔고 우리 복음주의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형님과 동생도 있고 또 우리 이 삼촌들은 작은 아버지들은 안식일 교인이에요. 거기에 또 뭐 저 신비주의 이단에 빠진 이모 가족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얼마나 신앙적인지 몰라요. 모든 대화가 다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냥 말끝마다 그냥 이야 도대체 다른 게 뭐야. 우리보다 훨씬 영적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뭐가 다르냐면 그 인간의 본성에 더 맞아. 그냥 사람들에게 딱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신앙은 너무 달라요. 왜냐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영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해요. 하다 보면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정말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행복으로 여기세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진짜 천국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그들에게 증거하십니다. 두 가지로 증거하시는데요. 첫째로 성경을 들어 증거하십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여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80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재판관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게 하십니다. 공의를 세우게 하십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심지어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신들인데 왜 율법에 따라서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재판관들도 신이라고 불린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어떻게 물리셨죠? 신명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물리치셨죠.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참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별로 큰 근거도 아닌 것 같아요. 얘가 그렇죠. 이스라엘 재판관들 실제로 신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 엘로힘이라고 신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비유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런 구절들도 주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자신의 그 신성을 증거하는 근거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뭘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야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통해서 막 자기를 증거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37절, 38절에 하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40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뭐였다고요? 표적,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감정적인 반감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구나, 귀신을 내쫓으셨구나, 그냥 넘어갈 사건이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과 뜻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지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넘치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 그 행위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그곳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자, 베다니 하니까 또 생각나는 동네가 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진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말고 요단강 건너편은 유대 나라의 변방이고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3, 4개월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역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전에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던 말들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들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아, 맞아. 그때 요한이 이분에 대해서 증거했었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야,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다. 요한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성전을 소유하고, 또 모든 그 은혜의 수단들을 다 가졌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 더 강팍해져.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반응이 뭡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멸시하던 사람들, 그 변방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은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의 진리를 거부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진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어딘가에 존재해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뿌렸던 씨앗이 싹이 난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이 언제 싹이 나게 하시든 또 어떤 방법으로 싹이 나게 하시든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돼요. 자, 한편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떠나 요단 저편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에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보응이었음에 틀림없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맨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될 그런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멸시하던 저 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는 구속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들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버림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 가을날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너무 짧게 지나가 버리죠. 금방 지나가 버려요. 찬바람이 불고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은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금방 놓쳐버리고 맙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입니다. 항상 이런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은혜의 문이 닫힐지 몰라요.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알아가고자 부단히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주어질 때 겸손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반역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내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마음을 닫고 참으로 그렇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변방에 있는 이름 없는 그 택한 자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교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